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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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2절에서 24절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이 시간 말씀 묵상합니다.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고 1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보고라는 건 보물 창고, 그렇죠? 악을 행하면 어찌 될 것이며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계시죠? 우리 신명기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점 28장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 그런데 하늘에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혼이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모세는 이미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더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정말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죠. 복을 받는 비결, 신명기 28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이죠. 하늘문을 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 창고에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복이 가득하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러니 어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고 13절에 말씀하죠.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모든 복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이시죠.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지 육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바로 복을 의미하죠. 그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리나라 민족처럼 복을 굉장히 좋아하고 복을 구하는 민족도 없을 거다 싶습니다. 베개머리, 수저, 대문, 방석 어디나 그죠? 한복에도 보면 복자가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복을 원하는지 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 거의 신명기의 중심 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편 31편 19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축복의 창고에 복을 풍성하게 쌓아두시고 얼마든지 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문의 열쇠는 과연 누구에게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늘문의 열쇠는 바로 누구? 절대 주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아까 우리 12절 읽었는데 그 상반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창고를 여신다고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그것을 통해 복이 내려온다. 원래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문 열고 들어가고 나가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설명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복을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아주 말씀 담대하게 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른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여기서는 11조를 내게 주고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너희들 봐라. 이와 같이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계시록 3장 7, 8절에도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 열고 닫는 건 누가 해요? 어느 집이든지 주인이 우리들 현관문 열고 들어갈 때 그 집 그 식구들 가족들 그죠? 주인이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1세기 소아시아 7교회 중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편지입니다. 가장 칭찬받은 교회이기도 하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다윗의 열쇠는 왕권을 상징하죠. 왕적인 권세인데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열어놓으면 닫을 수도 닫아놓으면 열 수도 없는 것. 그러니 바로 절대 주권자이시다.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해 주는 구절 사무엘상 2장 6, 7절에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늘문을 열면 복이 임하고 하늘문을 닫으면 복이 임하지 않겠죠. 닫혀 있으니까 저주가 임한다. 신명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죠. 30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앞에 두 갈래길을 두셨다. 생명과 사망, 복이냐 화냐. 그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장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거, 듣고 싶은 말씀만 생각을 하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너희들이 그걸 지키지 않고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화가, 이런 저주가 미칠 거라고도 말씀하죠.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마찬가지입니다. 반반이죠.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느냐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만하지 않으면 하늘문은 닫힌다라는 거죠. 닫히면 그것은 무엇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 4절에 말씀하죠.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라. 24절에 야훼께서 비 대신에 몰과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하늘이 단단한 노수로 막힌다는 것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신명기 28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장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하지만 사실은 축복과 반대되는 저주도 있습니다. 1절과 14절에는 축복, 15절에서 68절에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아주 길고 긴 장이기도 합니다. 저주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축복에 비해서 거의 4배 분량이나 되는데 이것이 왜 이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오히려 염려가 돼서 말씀을 하죠. 여러 번 말씀합니다. 자녀가 잘못될서라 부모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68절까지 나와 있는 구절 8장 맞죠? 이렇게 본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해요. 남의 아이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걸 못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죠. 이렇게 바로 하늘문을 여는 사람. 하늘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사항이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규칙에 따라 문이 열리고 닫힌다. 법칙이 있는 거죠. 아무리 육중한 문이라도 제가 아까 여기 파일을 집어넣는데 보통 잘 들어가던 파일이 꼽아놓고 누르려니까 안 돼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어요. 왜요? 제가 뭔가 거기 들어가는 거 미세한 부분에 뭔가 걸리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간은 바쁘고 마음은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빼서 다시 넣습니다. 순종은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작은 곳으로 그 파일을 밀어넣을 때 뭔가에 살짝 미세하게만 걸려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답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보도록, 읽도록 마음판에 우리가 새기도록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아까 그 칩이 들어가지 않았던 건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뭔가 그죠? 우리가 맞지 않게 넣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법칙입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딱 밀어넣어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으로 인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졌다.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기본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계속해서 원하는 소통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하시라도 언제라도 하늘문은 닫혀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기에 모세는 거듭 계속 강조하는데 강조의 요점 순종하라. 그죠? 신명기 28장 1절 또한 2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우리나라 그 옛 어른들 보면 여자분들이죠.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의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문맹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읽어야 되니까 어린 나이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석학들이 많이 나오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키면 common으로 시작하죠. overtake you.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복이 붙는다. 복은 따라온다라고 하죠. 사람이 돈 벌려고 돈에 연연해서 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그냥 붙는다라는 얘기들을 우리 많이 합니다. 사람의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복이 사람을 따라오는 것. 하늘에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순종의 명령은 계속 반복됩니다. 13절 14절이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조건이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조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 다른 신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 마음일 때도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 마음보다 먼저 앞서가고 내가 그저 중심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면 자아를 사랑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을 청, 따를 종, 청종이라는 말씀은 순종을 의미하기도 하죠. 잘 듣고 순종하면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법칙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이다.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만 결과적으로 순종할 때 문이 열리므로 순종의 사람이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흔히 우리가 머리가 좋아야 공부를 잘한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EQ가 좋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 마음을 잘 읽는 것이 좋은 관계가 소통되는 거죠. 순종지수가 높을수록 그 사람의 인생에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14절에도 구체적인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전체 풀세트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whenever, wherever, wherever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 열거된 모든 복의 세 가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3대 축복이죠. 풍요의 복과 명예의 복과 안전의 복을 주시겠다. 이 세 가지면 인생을 사는 데는 그냥 그죠? 부족할 게 없는 거죠. 풍요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완전의 복입니다. 그리고 명예도 내가 주겠다. 너희들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어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비결은 바로 순종이다. 그런데 흔히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죠. 아버지를 내가 찾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내 그 어떤 욕구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관계가 형성되어야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들어줄 수도 있고 부모 자식의 관계, 친구 관계 등 여러 가지들 그 관계가 좋아야 된다. 친구 관계라도 부모 자식 관계라도 뒤틀려 있으면 아주 그저 서로 관계가 좋지가 못합니다. 뭐가 막혀요? 소통이 막히죠. 어떤 사람 비만 문제로 고민했다고 그래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활 속에서 내 몸에 좋지 않은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걸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그것은 무슨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할 때, 법칙에 우리가 잘 순응할 때 그것은 일어나기도 한다. 불순종은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장군 그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죠. 나병에 걸려 절망 중에 나아만이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을 때 어떻게 했을 때 그랬어요? 7번 목욕하라고 할 때 근데 혈기대로 안 하고 돌아가 버렸으면 절대로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7번을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몸을 홀딱 벗고 보이고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켰을 때 그 부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을 가열할 때 섭씨 99도까지 가면 수증기가 될 수 없는데 100도까지 가열해야 수증기가 되는 것. 일이 모자라도 되지 않습니다. 법칙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된다. 어느 신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학비도 너무 많이 들고 비싸고 생활비도 비싸요. 국립 끝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1년 반 일해서 돈을 번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딱 1년만 봐주십시오. 기도가 아니라 통보죠.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는 친지들에게 돈을 빌려서 햄버거 가게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브리핑을 해주면서 평일보다 주말 특히 주일에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학생은 걱정을 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기왕에 나선 것 새벽 예배, 주일 새벽 예배가 있었던가 보죠. 새벽 예배 드리고는 가게를 열기로 했대요. 출석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많이 팔아주라고 광고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본인도 일했어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아주 쫄딱 망했다. 빚만 남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거. 그죠? 어떤 그 육상 경기 선수 얘기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눴죠. 주일에 그 경기가 열리게 되어 있다 보니 갈등을 하다가 포기를 해서 금메달을 도전하는 아주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합니다. 네가 바로 네가 그렇게 하는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400m 달리기 종목에 출전을 해서 거기에서 아주 기가 막힌 기록을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200m는 내가 최선을 다해 빨리 달렸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더 빨리 달렸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비결이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늘 문을 여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